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도행전 12번째 시간으로 이 스데반의 설교 첫 번째 시간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의 설교 첫 번째 시간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11번의 사도행전의 말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혜성처럼 등장한 한 분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폭발적으로 성장해 감을 통해서 그 안에 내부적인 이제 문제로 인해서 이제 일꾼들이 세워지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히브리파, 헬라파 그 과부들의 이제 구제가 공평하게 되어지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사도들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그 7 집사님들 중에 이제 대표가 되는 분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세워지신 이유는 결국은 그 구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세워지셨는데, 자신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직분을 은혜로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또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또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고 기사와 표적을 마치 사도들처럼 행했던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 정말 이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죠. 그래서 거짓 증언들을 세우고, 특별히 이 스데반 집사님이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범했다, 이러한 명목으로 이 스데반 집사님이 공회 앞에 서게 되는 것까지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그 앞에 섰습니까? 정말 이스라엘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보면 죄인의 신분으로 서 있지만 그의 얼굴이 어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사와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특별히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로 그의 메시지가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메시지가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사도행전 7장이 총 60절까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 부분으로 좀 나누어서 이 집사님의 설교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 말씀을 들어가면서 특별히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정말 지금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신학과 그들의 생각들이 아주 잘못되었다라는 것, 그들이 너무 교만하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서 이것들을 설명하면서 지금 설교가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그들이 정말 존경하는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손이라 해서 선민의식에 어떻게 보면 함몰되어 있어서 자신들은 선민이고 자신들에게만 구원이 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정말 개처럼 여기는 그러한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지도자,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 스데반 집사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어떤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느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그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뭔가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를 부르셨다라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하면서 지금 유대인, 특별히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생각과 교만을 깨어뜨리면서 지금 설교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29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총 3부분으로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우리가 쭉 이렇게 보면 특별히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시간의 순서대로, 역사의 순서대로 구약 설교를 쭉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특별히 핵심적인 세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는 1절부터 8절까지
이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고 그가 부르심을 받아 특별히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이야기를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9절부터는 이제 그 바톤을 받은 바로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가 어떠한 생애를 살았는지, 그리고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그가 어떤 일들을 감당했는지를 또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는 또 다른 한 인물인 모세를 통해서 그가 태어나는 시점부터 해서 그가 이제 모세의 인생을 스데반 집사님은 총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총 120년을 살았는데 40년씩 세 부분으로 모세의 인생을 설명하면서 특별히 오늘은 모세의 40세까지의 인생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보시면 모세가 태어나는 것부터 해서 이제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게 되는 것까지를 오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대제사장의 질문에 대해서 스데반은 어떤 태도로 대응했습니까? 이런 질문이죠. 자, 1절에 보시면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그러니까 거짓 증인들이 스데반을 고소한 그 내용이 사실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근데 결국은 이 대제사장이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은 그 증언, 그 거짓 증인들의 그 증언이 사실인지를 지금 질문하면서 형식적인 질문을 던지지만 결국은 스데반 집사를 죽음으로 몰아넣기 위한 함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구차하게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를 가감없이 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곳 가운데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참 큰 모범이 되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아브라함의 소명으로 설교를 시작한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질문인데요. 2절 3절 말씀이죠.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인데요. 결국은 지금 유대 지도자들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들은 여기 기록된 대로 모세와 성전, 그러니까 율법과 성전을 그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절대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다시 말하면 복음을 그들이 배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이 아브라함의 소명으로 설교를 시작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 구속의 계시가 어떤 율법이나 성전의 제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성전이 생기기, 율법이 주어지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베푸셨던 그 전적인 은혜, 그리고 하나님과 맺으셨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그 언약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아브라함의 소명으로부터 설교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구원은 어떤 인간의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그리고 그분의 약속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어짐을 통해서 점점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성전과 율법을 정말 중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이상한 소리를 한 이 스데반 집사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성전,
그리고 율법에 대한 그것이 너희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지금 설교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3번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사용된 명칭과 부르심의 장소적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 이번에 보시면 2절에 다시 보시면 스데반 집사님이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영광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지금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 가운데 그분 스스로가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피조물로부터 마땅히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스데반 집사님은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들의 생각 가운데는 성전에만 그들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지금 이방 땅인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소명이 결국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지 너희가 거룩하다고 설정해 놓은 그 예루살렘 성전 그곳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은 공간적인 제약에 묶여 계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지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스데반 집사님이 바로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방 땅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영광의 하나님을 들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번 질문 보시면 8절에 이제 할례의 언약이 갖는 진정한 신학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질문인데요. 결국 할례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의 표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순서를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해서 그의 몸에 확증케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할례의 언약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의 몸에 그 우리가 거룩한 흔적을 하나님이 남기심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다라는 것을 그 몸에 남긴 흔적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는 그런 뜻이 있고요. 결국은 육신의 그 할례를 넘어서 그들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그런 영적인 우리의 갱신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할례의 언약이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것도 깊게 들어가면 율법을 순종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스데반 집사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 질문에 보시면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특별히 두 번째 인물인 요셉의 생애를 설명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러니까 요셉을 구약에서 예수님의 그림자로 예수님의 예표로 지금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과 어떠한 부분들이 공통점이 있는지를 우리가 묻는 그런 질문입니다. 9절부터 쭉 보시면 이제 요셉의 생애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고 그 모든 환난 가운데 건져내셨고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셨다. 바로가 그를 애굽에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우셨다. 이런 요셉의 역사들 11절에는 그때의 애굽과 가나안의 온 땅에 흉년이 들었지만 그래서 큰 환난을 겪었지만 양식이 없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요셉을 먼저 보내심을 통해서 그 모든 과정들을
은혜로 돌보셨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 7가지 정도를 예수님과 요셉의 공통점을 한번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시기와 증오를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요셉도 어떻습니까? 자신의 형제들로부터 시기와 증오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 어떠십니까? 지금 이 땅에 공생애 때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 정말 자신들의 형제와 같은 동족들로부터 시기와 증오를 당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배신과 팔림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셉도 어떻습니까? 자신의 형제들에게 은 30의 애굽의 노예로 팔려졌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은 20에 특별히 자신의 제자로부터 배신당하고 팔려지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요셉도 자신의 형제들로부터 거절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도 동일하게 자신의 동족들로부터 거절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무고한 고난을 당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정말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가정 총무가 될 때까지 얼마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 직무를 감당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무고하게 감옥에 갇히는 그런 고난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도 어떠십니까?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무고하게 채찍에 맞으시고 무고한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을 당하셨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신분의 극적인 상승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무고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꿈을 해석해 주었던 그 술관원장이 2년이 지난 시점에 바로왕이 꿈을 꾸었을 때 요셉을 기억하게 되고 바로왕에게 요셉을 추천해 줌을 통해서 요셉이 감옥의 죄수의 신분에서 이제 애굽의 총리의 신분으로 그의 신분이 상승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당하시는 그런 정말 죄인의 신분이셨다고 한다면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그분께서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구원의 보편적 범위.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으로 먼저 가게 됨을 통해서 요셉이 자신의 가족들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애굽 나라 전체와 그 주변국까지도 모두 다 요셉의 그것으로 인해서 요셉이 베푼 은혜를 통해서 다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정말 이 온 인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구원의 보편적 범위를 동일하게 요셉과 예수님을 통해서 공통점으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요셉이 어떻습니까? 자신을 팔아 넘겼던 그 형들을 나중에 이제 애굽에서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형들이 두려워 떨면서 요셉 앞에서 떨고 있는 그때 요셉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이 애굽 땅과 온 이 주변 국가들을 다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형제들을 용서하고 수용해 줬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어떠한 죄인이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죄를 용서를 구하는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신분에 어떠한 차별도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 받아주시고 그들을 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요셉과 예수님의 이러한 공통점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요셉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지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바로 왕의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은총과 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어떤 영리함이나 지적 능력을 넘어서 사물과 그 상황의 이면을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지혜를 통해서 결국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할 수 있었고 신뢰할 수 있었으며, 결국 그가 이런 국가적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을,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그 애굽 땅까지도 모두 다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도구로 그가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 질문입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등장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새 임금의 등장이 구속자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 왕이 등장함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섬겼을 당시에 그 애굽을 다스렸던 왕조가 이제 바뀌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왕조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가 자신들의 왕조가 아닌 다른 왕조 때 그 나라를 구했던 요셉의 그런 역사를 지워버리고 싶어하는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총리의 가족들이라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총리의 가족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고 노예로 전락시켜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세워졌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출애굽기 1장에서 살펴보았던 내용처럼 그들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그들이 노예로 살아가는데 결국은 뒤에도 좀 더 살펴보겠지만 극심한 노동을 또 당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낳은 아이들까지, 자식들까지도 죽이게 되는 그런 혹독한 고난을 그들이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시면 결국 그런 고난 가운데 그들이 처해 있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이런 고난 중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바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된 노동을 시키고 산파를 보내서 직접 남자아이가 나오면 죽이게 하고, 또 그것도 실패하니까 법으로 그 부모가 남자아이를 낳으면 직접 나일강에 던져 죽게 하는 그런 법을 통해서 그 번성하는 것을 어쨌든 막아보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이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 언약이 실행될 수 있도록, 그 언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결코 그 약속이 파괴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시작점이고, 또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통해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8번째 질문입니다. 모세의 40년 애굽 생활, 그러니까 모세의 인생의 제 1기라고 할 수 있겠죠. 40년의 애굽 생활은 그가 지도자로 준비되는 과정에서 어떤 가치를 가졌습니까? 이러한 질문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특별히 22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결국은 모세는 그 당시 이제 왕이 될 왕자의 교육을 애굽에서 40년 가량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애굽의 모든 지혜, 그 당시의 최강대국의 지혜를 그가 섭렵해서 문무에 능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 지도자로 세움받기에 마땅한 그런 사람이었지 몰라도 어땠습니까? 그가 그 스스로도 내가 이 정도면
자신은 어렸을 때 자신의 친모를 통해서 자신의 민족이 어디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에 내가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로서 이만하면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모세 스스로가 생각했지만 어떻습니까? 민족을 40세에 구원하 보려고 나섰을 때 그는 실패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세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그 과정 가운데 이 애굽에서의 40년의 그 훈련의 기간은 반드시 필요한 기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키는 그 기간 가운데 이러한 애굽에서 받게 되어지는 그 훈련도 모세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훈련이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 온전한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 40년의 미디안 광야에서의 훈련을 하나님이 더 시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9번째 질문입니다. 모세가 배척당하고 미디안으로 도망하게 된 사건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강조하려고 한 요점은 무엇입니까? 자, 보시면 이제 모세는 자신은 지도자로 충분히 세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의 민족을 구원해 보려고 시도를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미디안으로 도망자가 살인자가 되어 도망하게 되어지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시냐는 것이죠. 핵심은 두 가지라는 것이죠. 결국은 모세도 물론 실패했고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세우실 지도자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자를 알지 못하고 그들의 동족이 이 모세를 배척했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함을 지금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셉 그리고 모세도 결국은 예수님의 모형이다라는 것이죠. 구약에서 그 두 사람을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임에도 그들을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척했던 그 완악함이 결국 지금 현재도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그들의 구원자로 그들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분을 거역하고 배척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이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계속 말씀드리는 것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이 거룩한 곳이기에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모세를 하나님이 어디서 부르셨나 하는 것이죠. 그 시내산에서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땅은 거룩한 곳이니 네가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지금 모세를 부르신 그곳은 척박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그 유대 지도자들이 생각할 때 그것은 거룩한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그곳이 거룩한 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유대 백성들 지도자들이 거룩하게 생각하고 그곳에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그 성전이 거룩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어디든지 그곳이 거룩한 곳이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 특별히 그것을 스데반이 설교를 통해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잘못들을 지적하며 그들에게 지금 죄사함을 설교를 통해서 촉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결국은 요셉도 모세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모형들이었는데 그들이 어떻습니까? 자신의 동족들로부터 버림당하고 배척당하고 거역당했던 그런 모습들을 결국은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설교의 말미에 가보면 결국 예수님에 대한 얘기로 이 설교를 마무리하시게 되는데 결국 그 예수님도 동일하게 그 동족들로부터 거역을 당하고 배척을 당했다라는 것을 설교를 통해 그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설교를 함을 통해서 당신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당신의 구원자 예수님을 거역하고 배척한 죄를 지었으니
당신들이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혹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으셔서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 중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온전히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분을 주인 삼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살아가시는, 그래서 그분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다 되실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